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변화가 최근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이라 하면 왁작지껄하고 부모, 형제, 자녀가 다 어우러져 사는 것을 가정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혼자 사는 세대가 전체의 가정의 절반 가까이 됐으니까 가정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홀로 사는 인구의 증가가 노년층에도 많지만 젊은 층에 요즘은 결혼을 늦게들 하시니까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우울증, 고독사, 외로움병이 증가했다요. 가정에는 식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를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그의 재산을 뺏고 그의 인생을 괴롭혔는데도 이삭은 오히려 행복해하고 점점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과는 원수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도 이삭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29절에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를 평안히 가게 하겠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장점을 잘 담고 더 성장하고 나보다 더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반면 부모의 아픔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인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장점은 담지만 약점, 단점만은 담지 말아라. 부모가 과거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고통당했던 그것을 대를 이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는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닮아가고 있어요. 꼭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앓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위기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큰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서. 왜요? 애굽은요, 이 나일강 삼각주가 아주 풍요로워요.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거기는 경제적으로만 유익이 있지 다 문제예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삭이 살던 시대에 이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똑같은 위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상황에, 형국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던 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급히 나타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정, 너의 자손까지 다 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에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들리나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표현이 많은 가정이 되시고 축복과 격려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랄프 갈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을 쓰면서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면 부모라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부모라면 자녀를 축복해 주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다. 아무리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과 공격을 당해도 그것을 막아서는 보호막이 될 것이다. 사랑의 보호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부모의 축복과 격려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은 자녀로 하여금 비전을 갖고 살게 만듭니다. 날마다 축복하는 축복의 음성을 들으면 그의 생애와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10대가 아니었어요. 20대가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50대, 40대, 60대였어요. 어른들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성경의 대표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크기가 순종의 질이 축복의 크기고 축복의 질입니다. 이삭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그를 올려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그를 번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참 이상했지만 이삭은 순종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삭은 순종함으로 확고부동한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예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철저히 순종합니다. 오늘 작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들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은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할 때까지 순종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은 뇌의 지시에 순종해야 죽지 않습니다. 허파는 뇌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춥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물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는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막습니다. 다시 우물을 팝니다. 빼앗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몇 번이고 빼앗기고 양보해서도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는 자 되었고, 빼앗기는 자 같았지만 오히려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어섰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았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셋째로, 이삭은 작은 순종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세요.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12절 13절에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게 돼요. 인생의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 마침내 복을 받았어요. 말씀 따라갔으니 마침내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흉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흉년이라도 고난의 자리, 그 자리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넘어졌으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병들었으면 하나님이 나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시험 들면 더 큰 기회로 만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실패는 개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후 반드시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갖고 있어요.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자 보네표는 말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큰 믿음의 사람,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